구사성 권사입니다.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없느니라.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더대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온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연하는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흥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서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도둑길을 밤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을 잊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한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해를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지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둘이 너의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른 것은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서 이를 때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것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 중에서 미가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산을 앞세운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눈앞의 상황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다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로잡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바로 이 진리를 오늘의 본문 미가서 2장은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선지자는 죄가 밤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홀로 깊은 쉼을 취하는 그 때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일을 계획하는 그 순간 이미 죄는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해서, 나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래해서, 내 직장 상황이 이러해서 우리의 일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삶의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은 상황을 왜곡하고 염려를 키우고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모시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지고 선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문제를 보며 새로운 해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비워둔 채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가에서 내가 지금 나의 소유를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생각의 문제를 말하자마자 곧바로 탐욕의 문제를 이어서 말합니다.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움켜쥐고 빼앗고 남의 몫을 차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탐욕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비워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할수록 움켜쥐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 인생은 좁아지고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따르면 우리 영혼의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탐욕을 멀찌만치해서 그저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탐욕을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사랑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멀리, 너무 깊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이 재앙의 방식으로 그들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과 온전함으로 되돌리기 위한 멈춤입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면서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다른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로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들의 양심이 흔들리자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패한 것을 제거하고 다시 살린다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결정을 돕는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고 다시 세워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는 무너뜨리는 자, 틈을 여는 자, 막힌 담을 깨뜨리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탐욕으로 무너졌고 심판 앞에서 길이 막혔고 말씀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힌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막막한 자리에서 길을 다시 여십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도, 욕심으로 넘어져도, 말씀 앞에서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막막한 자리에서 그저 새롭게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